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으로 여리고성의 교훈, 여리고성의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4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들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왔으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이라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나 삶 속에서 문제는 다가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 앞에도 언제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여리고성을 만난 거예요.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성을 무엇으로 정복할 수 있을까? 닫혀 있는 여리고성에 대하여 1절에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성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성을 정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를 건너왔습니다. 그들에게 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정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매일처럼 한 바퀴씩 돌아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얼토당토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매일 돌아라.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큰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은 매일 아침 한 바퀴씩을 돌아라. 매일 아침 한 바퀴씩을 돌아라. 며칠간요? 6일간 한 바퀴씩을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군사작전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하나님은 성을 돌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불가능한 일이지.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때 무엇을 하죠? 기도하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대다수의 기도의 제목, 기도를 할 때 대다수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예리고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루의 성을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고로 생각해 보면 허황된 일이죠. 성을 한 번씩 돈다고 6일간 돌고 일주일째 7일째에는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서 들어서 그랬나 보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 40년이 걸렸는데 성을 돌라고요? 성을 돌라고요? 아마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좀 정신이 이상해졌나? 아마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야 신앙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걸리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으면, 에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지식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믿음의 위대한 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생활을 하는 것을, 기도생활을 하면 좋다는 것은 알지만 굳이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됩니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의를 선수하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목사님들, 80년대, 90년대에 목이 터져라 외쳤던 목사님들, 1시간 기도하여야 여러분들의 영혼,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1시간을 기도하여야 신앙생활 유지한다고 그렇게 강조했었습니다. 신앙생활,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간다면 그것은 지식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지 않는 그 시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막혀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도와달라고 철야기도도 합니다. 정말 정 급하면 금식기도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한 번씩 돌라고 했는데, 만약에 돌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성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매일같이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고 7째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명령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았습니다. 순종했던 거죠. 순종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1절에 보면 입을 다물고 돌라고 했어요. 입을 다물고 입을 굳게 닫고 돌라. 만약에 그 말씀을 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발을 불렀을 거예요. 무슨 나발? 왜 이렇게 성을 돌라고 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성을 돌게 한다고 원망하고 하루 이틀은 돌았을 거예요. 3일 4일째까지는 참으면서 돌았을 거예요. 5일쯤 되면 성벽에 금이라도 가야 되는데 멀쩡합니다. 6일째에도 멀쩡해요. 그럴 때 성질 급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을 다물고 돌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과 불평은 옆으로 쉽게 퍼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삽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아시고 입을 굳게 닫고 다물고 돌라.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와서 지내와서 자라고 하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할까? 원망하고 불평할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지 않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지 않았다면은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돌라고 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궤 안에 넣었는데 그것을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그 언약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담았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돌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죠.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함께 성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언약궤를 따라 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저 여러분 몸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되었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성을 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매일 돌라고 했습니다. 매일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고 있는 하나님, 매일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할렐루야. 순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과 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지.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즉 성이 무너져 내릴 때에는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았지만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즉 기도 응답이 다가올 때는 더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런데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리고성 무너지는 7째 날에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응답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됐다가 아니라 더 힘써서 7바퀴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힘써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광야에 길이 없다고 원망하고, 항상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고라와 그 일당들이 작당을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에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고라와 250인이 3절, 그들이 고라와 250인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대적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이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즉 무슨 말이냐, 이제 고라와 아론이 당을 짓고 온이 당을 짓고 250인이 무리가 모여서 야 너희들 너무하지 않느냐? 우리도 레위 족속이다. 왜 너희만 제사장하냐? 나도 제사장하겠다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너희만 이스라엘 레위 족속이냐? 우리도 레위 족속이다. 우리도 제사장하자. 레위 족속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데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후손들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제사장. 그런데 고라와 온이 당을 지었는데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성막의 기구를 맡았고 법궤를 담당한 일이 고라와 온의 가족들이었어요. 즉 그들은 성막의 기구를 담당하고 법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지 제사장으로 부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250인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각각 향로를 들고 와라. 그 향로를 통하여 250인 그의 가족이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다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너희들만 제사장, 나도 제사장 하겠다고. 모세와 아론 편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고라와 온의 무리처럼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 매일 한 번씩 성을 돌라 했습니다. 매일 한 번씩 성을 돌라 했습니다. 지금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잡게 하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수요 예배를 지키고 금요 기도회를 지키고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제 우리의 문제는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어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제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했으면 좋을 텐데 일치하지 않고 불평한 사람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다시스에 가서 전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 다시스에 가서 니느웨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스로 가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자기는 니느웨 그 녀석들은 우리나라 원수들인데 저들은 멸망받은 것이 마땅하다. 나는 다시스로 가겠나이다. 다시스에 가서 말씀 전하겠나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니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스로 인도하는구나. 마침 배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뱃삭을 지불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어마어마한 풍랑이 다가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온 배의 짐들을 다 버려도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장이 어찌하여 이러한 풍랑이 다가오는가 제비를 뽑으니 배 맨 아래층에 자고 있는 요나가 제비가 뽑혔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서 이와 같은 풍랑이 다가왔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 나를 바다에 던지시. 바다에 던졌더니 이제 큰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삼켰고, 요나를 삼켰는데 그 삼킨 요나가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았으니 물고기 입장에서는 3일 동안 그 고통은 그 어떤 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소화가 되지 않으니 그 물고기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하사 이제 요나를 니느웨 앞바다에 뱉어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요나가 크게 회개하고 3일 동안 외치라 했는데 그때는 또 하루만 외치는 거예요. 하루만 외쳤어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요나가 하루 외쳤는데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죄를 찾고 가는 거예요. 하루 외쳤습니다. 하루. 이제 멸망하기로 했던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원망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즉 니느웨 백성들과 니느웨 왕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멸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 이 원수 같은 니느웨 망해야 되는데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4장 1절 보면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여 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 않는 것을 싫어하고 노하여 성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절,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오해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 이럴 수가 있냐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싫어하고 노하고 성을 낸 요나를 봅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내 뜻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경우는 없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던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무엇보다도 감사의 생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을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왜 감사를 하지 못할까요? 불평은 신기합니다.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신기하게도 잘 자랍니다. 비 한번 와보세요. 잡초는 무서운 속도로 자라버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불평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불평은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원망하는 것이 많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많아요? 불평하는 것이 많아요? 아니면 감사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불평은 잡초처럼 가만히 놔둬도 생겨나지만, 그런데 감사는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쉼없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을 주어도 감사합니다. 작은 것을 얻어도 감사합니다. 무슨 큰 것을 얻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눈을 뜨면서 하루를 시작한 것도 감사해요.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 짓고
침상에 누울 수 있는 것도 감사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가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 좋은 일에 감사는 불신자도 한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에는 당연히 감사하고, 혹시라도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다거나 큰 낙심한 일이 있을 때 그때도 감사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화가 변하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르시아의 시니아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는 시인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참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돈이 없어 신발을 사지 못하고 이제 맨발로 걸어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는 왜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가난을 물려받아서 신발 살 돈도 없어서 이렇게 맨발로 거리를 걷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오니 부모에 대한 원망,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이런 그 불평이 자기도 모르게 싹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길을 더벅더벅 걷고 있는데 가만히 앞에 가는 사람을 보니 다리가 의족인 거예요. 그리고 목발을 짚고 가는 것입니다. 다리가 정상이 아닌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시니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리가 없는 저 사람에 비하면 신발이 없어도 두 발로 이렇게 걸을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니아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성도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가 만원 버스가 되어서 굉장히 혼잡했습니다. 그 비좁은 버스에 흑인 여성이 아이를 5명을 데리고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옆으로 자꾸 밀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떠들고 흑인 특유의 그 냄새가 나고, 이제 애들이 떠든다고 이 여자는 애들을 큰 소리로 꾸짖고, 정말 그것을 옆에서 듣는데 냄새는 나죠. 시끄럽죠. 짜증이 나서 참을 수 없는 지경인데 범사에 하나님이 감사하라 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도무지 감사할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끄러운 여자 만나지 않는 거, 나의 부인은 시끄러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이요, 문제를 보거들라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문제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리고성을 6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라 했어요. 매일매일 돌라 했습니다. 7째 날에는 7바퀴 돌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마음 가운데 와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내버려두고 여러분들 혼자서, 여러분들 홀로 광야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셔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요. 아멘.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미리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변할 것을 보면서 미리 감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고,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어려움 때문에 기도한다면 그 문제를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만 한다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미리 감사.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기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